지금까지 이 바울 사도는 3장 1절과 2절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2장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장담하고 확신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논증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유대인들이 제 아무리 17절 18절의 말씀처럼, 로마서 2장 17절 18절 말씀처럼 제 아무리 내가 율법을 의지한다, 내가 하나님을 자랑한다, 내가 하나님의 교훈을 받은 자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안다, 지극히 사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 라고 율법으로 통한 하나님의 지식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23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율법을 제 아무리 자랑해도 율법을 오히려 범하니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에 불과한 자들이요, 저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지위를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은 바로 이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할례 자체에 대해와 관련한 반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5절을 보게 되면 25절을 읽어보죠.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할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고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주장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할례는 율법을 범하면서 할례의 의미를 주장해봐야 무익하고, 오히려 그것은 율법을 범하면 그 할례는 아무런 할례를 받지 못한 것과 방불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할례 자체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보장해주는 근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 사실을 저들에게 일깨우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는 육체에 행하는 외적인 표지에 불과한데, 그 외적인 표지가 의미를 가지려면 그것이 가리키는 실체인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만 참된 의미를 갖는 것이라.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는 자신이 죽어야 될 자라는 사실에 대한 처절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들이 없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고, 내가 마땅히 죽을 자요, 본성상 부패, 영원히 망할 자가 됐다는 사실을 외적인 표지인 할례를 통해서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랍니다 라는 것에 대한 간절한 사모를 담고 있었는 것이 되며, 따라서 할례 받은 자는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외적인 표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가리킨다면 그것으로서의 상징적 의미에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새 본성에 따라가는 삶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할례는 전혀 무익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자신의 부패한 성품 보지 못하고 외적인 할례의 표지에 탁 붙여서, 봐라 우리가 할례 받은 자들이니 우리가 이방인 구별된 자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이며, 동시에 그러면서도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여 자신들의 죄의 됨을 오히려 돌아보지 못하는 일이 되어지니 저희들의 영적 무익성, 할례의 무익성은 말할 것 뭐가 되겠는가. 그러므로 율법을 소유한 지식이 있다는 것, 또 외적으로 종교적으로 할례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는 것, 이 두 개는 유대인이 하나님 나라 백성됨에 대한 참된 지위를 확신케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2장에 걸쳐서 2장 17절 이하부터 2장 마지막 절 29절까지 사도 바울이 논증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미 앞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이제 3장이 들어 3장 1절에 들어와 바울은 3장 1절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바울 사도의 논증에 대해서 또 다른 반론을 제기할 것을 의식하고 답변을 준비해 세 가지를 지시합니다. 그 세 가지는 뭐냐면, 만일 네 말대로 율법의 지식이 우리가 있으나 소용이 없는 것이요, 할례를 받았으나 소용이 없다면 말이 되는가? 첫째 하나는 뭐냐면 1, 2절이에요. 1, 2절 읽어보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1절만 읽어보면, 그러면 네 말대로 그렇다면 할례는 도대체 우리가 뭐하러 받았는가? 할례 자체는 무슨 뜻이 있는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유대인을 뭐하러 구별해 불렀는가? 유대인이라 봐야 사실 난 게 없네, 이런 반론이 나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3절과 4절입니다. 3절만 읽어볼까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배하겠느냐? 그들이 도리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바울 네 말대로 하면 하나님 믿부심 신실함이 훼손된다. 왜냐하면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불러내시니가 하나님이신데, 불러내 우리를 끝까지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결과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 된 자가 아닌 것이요, 할려도 무익한 것이 된 것이요, 율법의 모든 지식의 소유가 소용이 없다면,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약속의 신실함이 다 무너진 것 아닌가? 너는 네 말은 우리를 가리켜 책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에 대한 약속을, 언약을 베푸시고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회방이요 비판이 된다라고 또 대묻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은 전부 바울 스스로 생각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스스로 글을 써가면서 이렇게 물을전정 그렇지 않다, 이렇게 물을전정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 저들이 입을 다물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세 번째는 5절과 그 다음에 7절 속에서 나타납니다. 5절 읽고 7절, 6절 건너뛰어서 7절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한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치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래, 그렇다 치자. 네 말대로 우리가 불의한 자요? 우리가 거짓말한 자요? 우리가 율법을 소유로 했으나 그 지식에 따라 행치 않은 자요? 설사 그렇다고 치자. 마지막 발악이죠. 체념한 것처럼. 그에 불구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반박하냐면, 그러면 결국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불의하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의로움과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계기요, 도구요, 기회로 우리를 사용된 것이니 우리를 뭐라고 하시면 안 되지 라는 거예요. 이런 변명과 비방은 자신이 죄인 됐다는 사실을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구나, 막바지에 남은 것은 죄값으로 형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다다랐을 때 누구라도 내뱉는 말 중에 하나죠. 결국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이와 같이 악을 범하지 않도록 본보기가 됐으니, 엉뚱한 궤변이죠. 오히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영광이 드러났다면 궤변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를 내가 팔았으니 결국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 다 죄인을 구원한 일을 벌였어요. 내가 안 팔았으면. 이 궤변이죠. 자신의 죄값에 대한 정직한 책임을 핑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한 작정 가운데 섭리에 따라 유다 또한 죄인을 파는 자로 그 작정 안에 있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죠. 우리 모두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을 벗어날 일은 없으니까, 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펼쳐지는 역사에는 선만 있는 것이나 악도 있는 것이라. 그래, 악인들의 존재와 그들의 행하는 행위 자체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 있어야 이 세상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의 작정에도 없는 일이 발생하면 그가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의 의미요, 생명력을 갖는 독특한 독립적 존재가 되니까 그런 일은 개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었으니까, 따라서 나의 모든 악한 일에 대해서는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한 하나님 책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마지막 자기 행동에 대한 변명과 핑계를 하다가 마지막에 몰리면, 좋아 내가 죄는 졌는데 그래 악한 일 했다. 그러나 이 악한 일은 하나님이 작정한 거니까 하나님 책임이지, 나한테 말하면 안 돼 라고 버티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논리로 나갈 수도 있지 않은가. 지금 여기서 말한 내용은 거기까지 나가기보다는 일단 구속사적 맥락이지만, 그러나 원리는 같은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그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 불신자고, 그럴 수 없다 생각하면 신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해가 안 가도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신자는 절대로 그 핑계를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지어놓고 그 죄는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될 책임 있는
나의 의지와 역할을 배제하거나 덜어내거나 부인할 수 있다고는 절대 생각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설령 이것이 우리는 알지 못하는 높고 높으신 하나님, 깊고 깊으신 하나님의 그의 작정에 따라 이루어진 일인 줄은 우리가 신학으로 알지만, 고백으로 알지만, 그러나 누구라도 신자는 내가 범한 죄값을 그 하나님께 핑계로 돌려 내 죄값을 덜어내도 좋을 만큼 죄값에 대한 나의 책임이 없거나 줄어든다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죄값을 덜어낼 수 있습니까? 내가 지은 죄값은 사실은 내가 50%고 50%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불신자한 것이고, 그럴 수 없다, 그걸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는 참 신자의 죄된 회개 고백입니다. 그 부분은 복잡한 진학적인 이야기를 계속 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살필 것은 이 가운데서 1절과 2절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만일 사도 바울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가 빌립보 3장 5절 나오는데 그 말 그대로 읽어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이렇게 고백하는데, 사실 그런 자인 바울을 뽑아내요 하나님이 그의 종으로 삼지 않으셨다면 로마서 안 나왔어요. 이것도 무리한 얘기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하시면 쓰고 좀 쓰시겠지만, 적어도 바울이 그러한 사람 가운데서 부름받아 왔기 때문에 로마서를 써나가면서 바리새인이라면 가질 법한, 히브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신들의 의에 갇힌 자들이라면 넉넉히 그 신학적 사고 안에서 충분히 자신을 변론하고 제기할 만한 모든 논리와 그들의 주장의 강점을 다 모아놓습니다. 다 낱낱이 아는 것이죠. 하나하나 짚어내며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일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 가운데 커다란 자요, 지식이 풍성한 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자죠. 자, 그래서 저들이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의 반박의 논리를 제시하며 하나씩 다시 재반박하여 저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데, 오늘 그 중에 첫 번째 하나 1절과 2절을 찾아봅니다.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자들이 있다. 할례, 율법의 지식의 소유 그 자체가 근거가 못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유대인이 되어서 나을 것이 도대체 뭐냐? 할례 유익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부르고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 삼으신 모든 그 역사가, 구약의 전 역사가 다 의미가 없단 말인가? 이제 막 바울에게 대드는 것이죠. 그것을 상정할 때에 바울의 대답은 아주 감명했습니다. 2절 한 절에 요약이 됩니다. 2절을 읽어볼까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의 특권이 있다. 없기는 왜 없나? 유대인들이 아니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할례 유익이 뭐냐? 이렇게 악을 써오면 바울은 점잖게 한 걸음 슬쩍 믿겨나듯이 말하는 겁니다. 아니야. 유대인의 나음이 많지. 이 사람들아, 자네 할례가 참 특권일세.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아직도 말씀을 못 깨닫는가? 사실 유대인이 받은 특권은 로마서 9장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낱낱이 나열합니다. 가볼까요? 9장 4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아주 강렬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리기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큰 사랑을 고백하면서 4절 읽어볼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육신 가운데 저들 통하여 나셨으니 어찌 저들이 특권이 없는가. 양자됨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받은 자들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나 영광을 받은 자들이요 그들과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은혜 언약 가운데 그들이 놓여져 있었고 그들에게는 이방인 없는 율법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으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예배의 의식과 규정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 가나안 땅의 약속이요 지키고 보호하는 그들의 약속이 있었다. 조상들 아브라함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을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저들이 가진 특권이 얼마나 큰가. 이 모든 특권을 9장 4절에서 낱낱이 나열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오늘 3장에서는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이 우선은 그것은 여러 가지 뒤 것을 말할 것처럼 첫째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가장 특별히 특히 가장 으뜸되는 것은 특히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는 사실이 무엇을 뜻합니까? 라는 것은 9장 4절을 풀어낸 그 내용 전체를 포괄한다고 보면 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시고 그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너희의 백성, 너희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요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 네가 보기에 근원이 될 것이며 그것은 전체가 네가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지정해 주시고 그 땅을 그대로 그들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이 표상하는 하늘의 기업을 그들에게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고 이삭의 제물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속죄 양이 따로 있음을 알게 되어지고 이삭을 바치는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의롭게 되라는 말씀 앞에 저들이 새롭게 되어감으로 인해서 할례도 그를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새 사람 살아가는 의미를 뭔지 알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따라서 믿음의 조상이요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복음의 도리를 다 깨달은 바예요. 다 보이셨어요. 그것을 이삭 자신이 경험하는 죽으나 산 자로서 이삭이 설계 되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그 자신은 또 알게 돼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일이 있기 때문에 야곱은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의 전체 줄기.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한 생애 속에서 역사의 집중적인 하나님의 손길의 흔적을 무섭게 체험한 사람이에요. 무섭게 체험한 사람. 에서와 자기가 같이 쌍둥이 태어났으나 자신에게 언약이 주어지게 되는 배경, 그 안에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12 아들을 주시고 그 가운데 12지파를 이루어 마침내 애국으로 가서 일찍이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질 때 가나안 땅을 다시 줄 것을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약속을 상기시켜보면서 가나안 땅에 돌아갈 것을 확신하죠. 자기의 장사를 애굽 땅에 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묻도록 합니다. 가나안 땅을 통해 주시는 하늘의 기업을 바라봤기 때문이고 그것을 가르쳐 나가죠. 야곱은 정말 한 생애 속에서 타락하고 부패한 욕심 많은 사람에게서 은혜를 아는 자로서의 연단과 많은 신앙을 겪은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한 신앙의 변모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동시에 야곱으로 완성된 이스라엘, 그 후에 모세의 출애굽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가는 광야에서의 피의 언약, 제사, 이것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게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틀들을 거시적으로 보여주고 그로 인해서 훗날 오실 복음의 참된 약속까지를 그대로 그림자처럼 드러내주게 됩니다. 이 모든 약속을 너희가 말씀을 맡은 자라는 속에 주어진 것이에요. 너희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을 맡은 자니 보존할 것이요 또한 전파할 책임이 너에게 주어졌다. 이 복된 말씀을 받고도 그것의 유익을 받지 못했다면 그 너희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
이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맡았을 때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한 너희들을 책망할 것이 아니 너희들 책망하고 돌이켜야 마땅함에 불구하고 도리어 나에게 그럼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논쟁에 책망하듯 달라붙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비교해 보면 알죠. 모세를 부르신 때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이에요. BC 1,500년쯤 되니까. 그리고 또 500년을 더 거슬러면 아브라함 때 아니에요. BC 약 4,000년 지금부터 4,000년 전.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성경 전체에 탁월하며 신비하며 기묘한 이 지혜 보호를 그대로 부어주셨어요. 모세오경. 그 속에 담겨있는 지혜의 탁월함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기원과 창조죠. 그리고 오늘 이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는 세계관의 가장 기초인 타락. 그로부터 망해버릴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하나님의 구호 속의 약속이 어떻게 시작된가를 보이신 창세기 3장부터 비롯된 구속사건의 시작, 동시에 꽈배기처럼 얽혀가는 인간의 전적 타락의 역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예증, 노아 홍수죠. 하나님은 철저한 공의 심판자예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의 엄격성은 그 철저함은 애누리가 없어요. 단 어떻게 실수가 없으시고 심판하지 않을 자를 심판하신 실수가 없을 뿐 아니라 심판을 해야 할 자를 그의 합당한 보응대로 다하지 못하는 실수가 없으세요. 완전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노아 홍수를 통해서 그것도 전 세계 사람을 다 멸망하게 하세요. 노아의 가족만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보이셨으나 이어지는 인류 역사는 새로워지지 않았음을 그대로 보이신 가운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보편 인류를 대상으로 그들을 돌이키는 역사가 아니요 택한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구원 역사가 창세기 12장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이 어마어마한 창세기 12장 구속 역사의 본격적 시작 이전에 이 실장부터 1장부터 11장이 이 어마어마한 이 형이상학이죠. 이 엄청난 이 알지 못하는 세계 속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알아요? 누가 그걸 꾸며내요? 우리의 기원이 어디서 왔으며 오늘의 현상을 설명하는 모든 원인이 무엇인가를 다 보여주시고 이제 12장부터 구원의 약속과 실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하나 성취해 가셔서 예수께서 오시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이방인들이 그 당시에 가졌던 것과 비교해 보라 그 말이에요. 별자리 쳐다보면서 운명이 어떤가 쳐다봤던 사람들, 온갖 짐승들 형상 꾸며놓고 그 우상이라 섬기고 그 속에 신이 있다 하고 그 앞에 엎드려 절했던 자들, 돌이건 짐승이건 아무나 놓고 절하면서 우리를 도우소서. 저 태양이 생명을 준다 하여 그 태양을 우상 숭배했던 자들부터 시작해서 더러운 정욕에 따라 살기 위해서 정욕과 자들의 두려운 종교심을 엮어서 마귀 아래 신음하며 그런 악한 모습으로 살았던 참 더럽고 부패하고 그런 인간의 비참한 모습들을 생각해 보시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불러내셔서 참된 지혜와 진리를 쭉 밝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들 불쌍히 여기셔서 윤리도 알고 도덕적 양심도 남겨주셨기 때문에 어떤 민족들 가운데는 이방인이지만 제법 도덕성도 있고 제법 사회 질서도 법치를 이루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문화적인 결과를 낳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꾸밈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억제케 하는 역사가 있는 것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 그 가운데 그 뜻을 그 윤리를 그 양심을 온전히 살아 주 앞에 의로운 졌을 자는 아무도 없었으니 그것도 허망한 일이요.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러내어 이렇게 주의 말씀을 주시고 이끄신 일은 저들에게 말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시편 147편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147편 찾아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편 147편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어느 민족이 너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받은 적이 있느냐? 이건 이스라엘이 인정하는 바고 이것은 이방인들도 인정하는 바요. 사실 이 말을 하고 있는 로마서 논증 안에서 유대인이나 불리는 자들도 사도 바울의 이런 압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아니냐? 이 말 앞에 저들이 사실 할 말이 없다는 사실은 스스로 이미 얘기했어요. 2장 17절 보게 되면 로마서 2장 17절 보게 되면 유대인이나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그래서 율법을 네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율법을 가지고 자랑할 만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임을 인정하지? 율법의 교훈을 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린다고 말했으니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걸 인정하지? 너희가 선한 것을 분간한 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걸 인정하지? 율법에 있는 20절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라고 말하니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 맡은 걸 인정하지? 너 이렇게 다 유익이 있는데 유대의 특권이 무엇이냐고 되묻는가? 이런 특권이 다 무익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저들이 악한 농부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번 주일에 마태복음 21장 40절 이하에서 봤던 것처럼 포도원 밭을 주고 때가 되어짐에 그들에게 소출을 얻고자 종을 보냈으나 종을 죽이고 모든 선지자 다 죽이고 밭을 맡겼으나 다 죽이고 아들까지 죽이는 저들의 악행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유익과 특권을 무익하게 돌린 것이지. 불순종의 원인인 것을 그렇게 스스로 죄를 범하여 받은 특권을 무익하게 만들어 놓고 말하기를 이 특권이 다 뭐냐? 이렇게 되묻는 것은 그 안에 얼마나 모순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말씀의 지식을 알고 있다는 것은 책임을 가질 수만 하는 것이지 말씀의 지식이 신앙적 책임을 명쾌해 주거나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자의 무죄 방명권을 보증서표처럼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와 의롭게 하시는 것과 거룩게 하시는 일의 구별을 통해서 말씀을 대리면서 본 것처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거룩하게 하시는 일과 구별되는 것이지만 필연적으로 분리할 수 없도록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의 약속을 자랑하는 사람은 그 용서를 자랑하는 그 마음속에 죄를 미워하고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의의 심령을 갈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에서가 되는 것이죠. 에서와 같은 이는 히브리서 6장에 나온 바대로 꼭 그와 같은 이라고 같아요. 찾아보죠.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교독하게 8절 같이 읽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이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받습니다. 그리고 비를 받고 그리고 충분한 햇빛을 받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을 만한 좋은 거름을 갖고 있는 땅이라면 특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땅에서 8절 가시와 엉겅퀴를 툭 내버린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툭 내고 나서 네가 어떻게 이 옥토에서 비가 부족했냐, 햇빛이 부족했냐, 거름이 부족했느냐, 어째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고? 라고 말하자, 에이, 이 옥토와 비와 햇빛이 내게 저주가 됐구만. 차라리 거친 땅이요, 비도 없었고 햇빛도 없었으면 가시와 엉겅퀴를 놓은 거를 책망을 받지 않을 터인데 라고 말하면 그 자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영원한 진노 아래 있기에 딱 알맞는 자죠. 딱 알맞는 자죠. 그런데 그래서 비를 내린 것과 햇빛이 비추는 것과 좋은 땅에 있는 이 특권이 도대체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채 그들의 악대로 거시와 엉겅퀴를 내놓고 나서, 거시와 엉겅퀴를 내고 나서 말하기를, 에이, 그럼 우리에게 내린 비는 뭐고 햇빛은 뭐고 좋은 땅은 다 뭔가, 이 특권이 다 뭐란 말이야, 무슨 유익이 있는가? 라고 되묻는 저들의 태도가 다를 것이 없는 것이에요. 어떤 이들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듣고도 안 믿으면 죄가 더 크다라는 말이 들을수록 더 짜증을 내는 것이죠. 차라리 모르면 몰라서 안 믿었다고 핑계할 수 있는데 왜 나에게 복음을 들려줘서 난 믿고자 하지 않는데 몰라서 안 믿은 핑계조차 하나 거두가 버렸냐. 그래서 그냥 신경질을 내는 경우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차라리 모르면, 아, 이거 다 몰라서는 안 믿었다는 핑계라도 마지막에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 핑계가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특권은 책임을 수만 합니다. 특권을 가진 것 자체를 불순종으로 인하여 악한 열매를 맺어놓고 그 특권 준 것을 오히려 힐문하고 그렇게 탓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말지요. 사실 에서를 생각해 보면, 에서는 오늘 같은 히브리서 6장처럼 아브라함의 어떤 이삭으로 이어지는 약속의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선 아버지 이삭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택이 에서도 누렸을 거 아니겠어요? 그 모든 거룩한 삶과 이방과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맺어가는 언약 백성의 이 복됨을 그 그늘 안에 함께 있었던 것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그때 배반하고 그리고 책망하고 그리고 불평을 합니다. 우리를 왜 여기까지 내밀어 왔느냐.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 죽는 것이 나았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저들이 불평, 불만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오는 동안에 그냥 왔어요.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보호하심에 대한 은혜가 뭔지를 아는 자가 됐고, 그들이 홍해를 그냥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을 때 마른 땅 걷듯 걸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 마른 땅 걷듯 건너간 저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그 모든 걸 통해 모세를 통해 준 율례와 그 교훈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걸 아는데 그걸 다 보아놓고도 근본이 영원히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으니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무익하게 되어지고 불편한 것이 되어지고 원망거리가 되어진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았다는 사실의 특권은 그들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 것과 하는 것과 그대로 일치합니다. 연결되어 갑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17절에 에서에 대해 경고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죠. 히브리서 12장 15절과 17절 말씀, 네, 찾았으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 가운데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명령에 순종하여 개혁교회는 치리, 권징, 그것을 교회의 참된 지표 가운데 하나로 삼고자 했었습니다. 말씀의 가르침과 성례를 통한 은혜의 강화. 그러나 그 은혜를 망령되이 받는 자가 혹 있을까 하여 교회를 영적으로 감찰하여 개개의 신자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가를 보고 그리하여 그들을 돌이기도하는 참교회의 지표로서의 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기억해 보실까요? 시편 95편 6절부터 10절 말씀. 시편 95편 6절로 10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의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며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히브리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 당시 교회를 권면했습니다. 결국 말씀이 무익하게 된 것은 그들의 특권이 무익하게 된 것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기 때문이라. 한마디로 마음의 할례를 행치 않았던 것이죠.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도록 하신 것 자체가 특권이에요. 그 특권에 순종했으면 책임이라 하지만 사실 그들이 할 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그냥 받아 누리는 것이에요. 겸손히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갔으면, 그렇으면 이방인들에게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영원한 생명의 길로 저들이 나갔을 것이다. 이 복을 누린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을까요? 있었죠. 남은 자들은 계속 그 복을 절대로 안 놓치고 붙었던 것이죠. 그걸 위해 생명을 내준 것이에요. 아합이 너 죽이겠다, 그 땅 내놔라, 그 땅 안 넣고 목숨을 바친 거예요. 나봇. 하나님 주신 기업을 내놓는다는 것은 하늘의 기업을 포기하고 같은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 죽더라도 그 기업의 땅을 안 넣는 것이죠. 그 땅 주고 다른 땅 받으면 되는데 굳이 그냥 하늘의 기업에 대한 약속의 상징이 있었던 것이죠.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죽음의 길을 간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사는 것 같으나 죽는 길이기 때문에 약속을 포기하는 것이요, 영생을 포기하는 것 같은 의미가 때문에 죽고자 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대로 있었고 바울 사도 같이 그때도 있었고, 이제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온 택한 받은 생명을 받기로 작정된 유대인들 가운데 돌아온 일이 허다히 많게 되는 겁니다. 시편 1편을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특권이 주는 행복을 시편 전체 요약이요, 은혜 언약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시편 1편이 그렇게 노래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1편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곱씹어 곱씹어 천천히 읽어보시면 그 뜻 하나하나가 기가 막히죠. 복 있는 사람이 악인들과 어떻게 다른가?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 마음의 할례예요, 이게.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 이 열매가 뭐겠어요? 잎사귀 마르지 않고 하느님 모두 다 형통하다. 형통의 관점에 일관된 초점을 어디로 모아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위로요. 그와 함께 누리는 영생이라. 하늘나라의 새로운 복이잖아요. 하늘에 미쳐진 그 복 안에서 일관된 자기 생활이 설명돼 나가고 자기 생활 하나하나를 왜 그렇게 했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적 가치에 따라 설명이 되어지니까 그것이 바로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될 수 있느냐? 그러면 그 열매예요. 그리스도 설명이 안 되면 열매가 아닌 것이죠. 악인들은 그렇지 않고 바람이 나는 겨와 같으니 뿌리가 든든한 줄 아나 그렇지 못하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것을 말씀을 맡은 자의 행복일진데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마음이 미혹되어져 그래서 너희가 특권을 잃어버린 것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지식이 소유요 할례가 유대인의 유대인됨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지위를 보장한 것이 아니라 이 말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너희는 특권을 가진 자다. 맞다. 그러나 너희가 미혹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여 그 특권을 상실했으니 너희 탓이다. 그것이 첫 번째 유대인의 유대인됨에 대한 반론에 대한 재반론으로 주어지는 답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신앙 앞에서 참으로 자랑하고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주 앞에 복음의 참된 은혜와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마음의 할례요 오늘 읽은 바된 생명이 이른 참된 회개의 열매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라. 이것이 오늘 주신 교훈인 줄 알고 하나님께 베푸실 은혜에 참 감사하면서 얼마나 감사해요. 이 은혜 앞에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하면서 다른 건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네, 우리 함께